1장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8장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뭐라고 외워봅시다. 시작. 28절 한 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가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의 뭐죠? 구원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자, 선이 뭐죠? 여기서는 선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중심 뜻은 뭐죠?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또 이건 또 우리 구원이라고 하면 또 이거를 분석하면 또 많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이것이 뭐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한 생명의 그 지체가 하나님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되는 한 생명으로 더 긴밀히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존재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이걸 다 진행하고 있고 결말이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결말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짓는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예, 결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적이 아닌 것들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요? 어떻게 보면 나의 뭐였죠?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는 긴밀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친구와 나와의 관계보다도 우리 한 몸 안에 머리하고 몸의 그 지체의 관계는 이거는 이질감이 없는 거잖아요. 이질감이 없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는 그 교제, 그 교통은 얼마나 그게 참 기쁘고 즐겁고 영원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지 혼자 살면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 혼자 삽니까? 모여서 삽니까? 모여서 살죠. 사람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가지는 존재의 가치, 그 기쁨이 어떤 물건을 많이 가지는 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건만 많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건이 왜 필요해요?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쓰고 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것이 인간의 가치고 그게 인간의 기쁨이에요. 예. 그거 없는 데는 돈이나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선인데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이질감이 없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면이 하나가 돼가는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분하고 나하고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같이 그분과 일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 일하지 않고 못 살거든요. 교제하지 않고 못 살거든요. 그래 사람은 물건을 쓰는 것도 만물과 교제입니다. 취하는 것도. 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탄식의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저기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그 다음 또 뭐가 23절에 무슨 탄식이 나오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그 다음 또 무슨 탄식이 나오죠?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몇 가지 나와요? 자, 모든 피조물의 탄식, 우리 중생된 영의 탄식, 그 다음 또 뭐가? 성령의 탄식.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피조물의 탄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은 무슨 탄식이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자, 강희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우리 영의 중생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자, 우리 중생된 영도 탄식하고, 그 다음 또 뭐가 탄식해요? 26절에 성령께서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가 피조물하고도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몸 안에도 영하고 마음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우리 영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또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 탄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밝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람하고만 교제한다. 이 제일 사람 관계를 제일 못 가지는 사람은 어떤 게임에 빠지고 뭐 일에 빠지고 어떤 물건에 그것과만 교제하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벌써 사람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교제보다도 애완견하고 교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하고 교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고 교제하잖아요. 그게 더 사람보다 더 자기가 만족하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만물이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사람들은 그러면 미쳤다. 무슨 만물이 다 알아. 이게 뭐가 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무슨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자, 우선 만물 가운데 애완견 같은 거 감정이나 그런 게 있지요? 애완견 있지요? 동물만 있는 게 식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생각에 식물이나 동물 같은 그런 생명이 있는 것들만 그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거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물이 아닌 것도 다 자기들의 뜻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인정 안 하니까 제일 만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교제하는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 인간들은 그냥 사람하고 교제하는 정도 말고 이런 것들은 뜻도 없고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쓰는 줄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눈이 넓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또 사람을 상대하고
만물을 상대하는데 만물도 옛날같이 아무 뜻 없고 감정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뜻이 있고 감정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 나를 다 어떻게 송사할 사람 또 어떨 때는 칭찬할 사람 칭찬할 것들로 서게 되고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관계를 갖고 사는 우리 집 나 하나만 살고 끝이다. 나를 위하고 나 살다 끝이다.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은 어느 나하고 만났던 어떤 유익과 손해를 줬던 사람들이 다 그때 와서 아무개 이렇게 했습니다. 다 송사를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지고 만물들도 다 그때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고 다 칭찬도 할 수도 있고 송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령은 더 특별히 다 아시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데도 사람들에게 이목의 평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으면 목사님이 뭐 간섭 하나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싫어가지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인자 일로 너 몇 년 몇 월 며칠 어땠지? 이러면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되겠어? 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살지 않아요. 지금 사람의 그것도 힘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고 몰랐던 만물들 옆에서 이거 모르는 줄 알았던 만물들이 나서 다 송사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참 진실이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만 뭐 이해하면 되지 끝이지. 너무 보는 눈이 좁고 그 생각이 좁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선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는 목적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제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는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목적입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 택한 자녀된 우리들만 그런 대상이 됩니다. 자, 걔는 아무리 씨는 키워도 사람같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교육을 받으면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씨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키워가고 뭐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어요. 불택자들은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을 형상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 씨가 달라요. 씨가 다르대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선에 대한 걸 말해요. 우리는 신앙 관정에서 보면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장이라 하는데 로마서에 제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중요한 게 1장 17절이 그 요절이라고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의인이에요. 알겠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로마서에 다 말하는 거, 로마서만 아니라 온 성경은 우리가 뭐로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예? 한번 크게 대답을 해보세요. 혼자서 꿍꿍꿍 대지 말고 좀 저하고 교절. 하나님도 좀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됐어요. 우리는 그 의인은 그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그 의인은 뭐냐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로마서 4장 3절에도 말했고 로마서 5장 1절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거 뭐로 의롭다고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갖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우리를 주님과 화친되게 하고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 그
이정수 씨가 좀 크게 읽어줘 봤어요. 1절, 2절까지. 로마서 1장 2절. 그 보면 하나님으로 화평하자 하는 말이 있거든. 예,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 크게.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앞에 또 로마서 4장 3절이지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게 3절이에요, 2절이에요? 3절. 뭐라고? 나집산 크게 읽어줘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가 되었느냐. 예, 믿었다. 오늘 믿었다는 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우리는 무슨 약속을 믿었는가 하면 주님의 사제 칭의 와친의 사흘 대속의 약속을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고 또 로마서 그 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또 그 로마서도 한번 봅시다. 그건 한 번씩 이럴 때는 찾아볼 필요가 있었겠네요. 로마서 저기 9장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9장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래 돼 있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뭐에 의지했다고요?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손에 부딪혀가지고 그가 의인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행위의 의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을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해가지고 사제, 칭의, 화친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는 게 율법에 완성된 걸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 의인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부활하신 사흘 대속을 입어갖고 그분의 겉된 그래서 그 대속을 입은 사람은 대속을 입은 사람은 피로 값주고 산 누구의 것이 됐다는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자는 대속을 뻗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죠? 주님의 것인 거로 알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자가 주님의 대속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자고 그 능력을 입고 사는 자고 나는 아직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주는 주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줬지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뽑고 사는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면 주님께서 의를 입혀줬어요. 입혀줬는데 내가 뻗고 입고 사는 거 나한테 달렸어요. 알겠죠? 근데 뻗고 입는 거는 한번 또 물어보자. 신하들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뻗고 입는 거는 우리의 무엇이 뻗고 입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믿음으로. 근데 우리 영, 마음, 몸이 있잖아. 그 중에 뭐가 뻗고 입고 할 수 있냐고. 예? 그 영은 중생시켜 놓으면 뻗을 수가 없지요. 예? 한번. 근데 뭐가요? 마음과 몸은 내가 믿지 않으면 뻗는 거고 주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주의 것으로 살면 그거 입고 사는 거죠. 뻗고 입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흰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걸 그래 예수님의 대속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걸 하려니까 또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또 많이 시간이 가버리네.
예.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걸 굳게 믿지 않으면 신앙의 모든 출발이 사실 올바른 신앙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냐하면 계속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다 아는 거라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는 그 정의를 잘 모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의 건설 구원의 시작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지혜, 능력,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의기 때문에 오늘 아까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가 이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루신 의. 그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이거 아는 거지만 다시 합시다. 신화지사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래 좀 더 상세하게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내게 입혀주신 그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도 느끼는가. 내가 살아보니까 인간이 연장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어릴 때도 보니까 뭐 부모도 할 수 없는 게 많고 신앙생활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안 돼. 깨닫는 것도 안 돼. 몸이 아파서 병이 낫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갖고 살았어요.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게. 그래, 우리가, 저도 이 깨달음을 갖는 데는 청년 때 어떤 시대에 크게 깨닫게 됐지.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게 참 깊은 도리이기 때문에 이걸 확고히 잡으면요, 낭망하지 않아요. 이걸 확고히 잡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요. 이걸 못 잡았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무슨 행위적으로 교만해지는 거고, 또 그러다가 낙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확고히 깨달아 잡으면 낙심 안 합니다. 물론 인간이 낙심할 수 있지만 금방 그걸 붙들고 일어서게 되고 또 무슨 내가 뭐 잘해서 그렇나 하는 어떤 교만에 올라가다 아니구나 하고 또 겸손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게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누가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까 봐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사랑하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뭐 세상 사람 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보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라고 하면 틀릴 수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자, 이용전 선생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요? 예, 저기는 확실히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예. 여기 몰라요. 우리 강해도 그러는지. 강해도 이제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건 이제 그래야 되겠다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 보여요? 어떻게 그를 사랑해요? 그분에게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왜 사랑해요? 근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귀가 중생돼서 열려서 하나님께 받은 걸 알게 되거든요. 받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그 당신의 뜻이 원인이 되고 나를 불렀어요. 그 앞에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 선택해놓고 그 불렀다는 건 여기 불렀다는 건 선택과 중생을 다 포함해서 불렀다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당시의 목적으로 정하셨어. 그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의 정도가 좀 다르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어떤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자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까 탄식하는 만물, 또 내 중생된 영, 내 안에도요, 영, 마음, 몸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요소, 영의 요소, 몸의 요소가 다 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도 우리 안에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내 속 사람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겉은 막 그 죄짓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구원이 이루는데 또 보니까 성령이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요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안에 몸, 마음, 또 모든 사람, 또 모든 만물, 이런 것들이 합력해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다 쓰여지고 있다. 마귀는 방해함으로 쓰여지고 있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함으로 쓰여지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그 교훈과 사랑으로 나를 함께 하면서 내 구원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구원에 어떻게 쓰여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자 집사님, 우리 민영의 아버지는 구원에 잘 쓰여지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잘 쓰여지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보면 야, 너무 잘해주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겠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다 뜻이 있는 거.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다 내게 구원의 협조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 이걸 우리가 참 묘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모든 것이 마귀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대도요. 자기는 방해하는 일이 자기 일인데 결과적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넓은 범위 안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올 때 내가 참 믿음만 가지면 다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데 다 이용당하는 거지, 내가 해를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이제 봅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예, 여러분. 그게 어떤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함을 입은 자가.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룬다. 만물도 아까 22절에 만물의 탄식, 또 우리 영의 탄식, 성령의 탄식,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고, 그래야 복을 받게 되고, 영육의 복을 받게 되고, 영육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이제 믿음을 따라 세상을 봅니다. 보는 것도 또 믿음으로 또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 믿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또 듣습니다. 믿음으로 지나온 과거를 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참 오묘한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생활들이.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다려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동원됐고 쓰여진 거예요. 보니까 참 어떨 때 보면은 고집세고 못되고 삐뚤어진 인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다. 참 감사하죠. 저는
저는 착하고 그런 사람일까? 근데 남을 보면 아 못됐다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인간이 잘나고 못나고 추하고 깨끗한 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인간은 비슷하대요. 그렇죠? 비슷하대요. 저는 어떤 교인들을 이래 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미안하지만 이용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보면 고집도 어떨 때면 세거든요. 또 어떨 때 욕심도 있거든요. 야, 참 저렇게 고집 세고 못되고 삐뚤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저렇게 붙들고 여기까지 왔구나 만들고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참으시고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러면 나도 그런 존재다는 걸 남을 봐서 자기를 어떻게 알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여기 있는 분들 인간 참 못됐다. 참 고집 세다. 아, 저 인간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도 그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런 자가 아니었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나간 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생각해 보면 후회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보면 실패했다, 망했다, 끝났다, 절망했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뭐라고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 또 망했다, 끝났다, 낭망했던 이런 것들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것들이 다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응? 그래,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만물도 나를 도왔고 성령도 나를 도왔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예? 믿음으로 안 보면 모든 게 원망할 대상이야. 온 사람들이 다. 모든 시간이 다 원망할 시간들이었어.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데 다 그것들을 사용해 갖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만드는데 이용했던 것들이에요. 감사한 것이에요. 자, 감사하죠. 이용렬 선생님 이제 원망스러운 사람 이제 없지요. 생각해 보니 그 사람들 다 써갖고 나를 만들어서 감사해야 되겠지요. 지나간 세월 옥녀가 또 병 들었잖아요. 나는 왜 특별히 저번에 보니까 나는 꼭 왜 이 병을 줬지 원망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병이 또 잘 써서 이런 구원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각자마다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스러웠던 것들이 지금 믿고 보면 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순서를 껴서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의 순서를 다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 보니까 전부 감사한 거래도요 보니까. 자, 원망할 사람이 지금 남아있으면 지금 그걸 회개를 믿음으로 보면 원망할 사람이 아닌 거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나는 왜 이래? 나 너무 가난해. 조양자 집사님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지요. 이것까지도 아니야. 이 깨닫고 나면은 이 아픈 것도 정말 이 현재 소중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이 현재가 지금 소중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남한테 막 비난받고 있는 자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소중한 거예요. 보면은 예? 오늘 내 현재야말로 굉장히 나한테 소중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겁니다. 내 현재. 자, 지금 자기의 현실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여기 있는 분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자, 이정수 씨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어요? 만족해요. 어유 믿음이 좋네요. 근데 오늘이야 좀 만족했지만 어떨 때만 너무 짜증나는 사람이 나오고 일이 나오고 할 때도 그때도 만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
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다. 이걸 우리 꼭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늘이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미래도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하면 미래도 소망이 있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가치가 별로 모르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래도 가치가 적어집니다. 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또 영원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 그럼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구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바로 세상 사람도 너무 달라. 오늘이 너무 소중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미래가 너무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게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소중하게 돼버렸어. 원망스럽고 낭망됐던 것들이 다 달라졌어. 믿음으로 보니까 또 지금 나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만물이 함께 하고 또 모든 천사가 함께 하고 있는 나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서도 이 믿음으로 보니까 만물의 탄식 소리도 듣고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듣고 내 영의 탄식 소리도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 23절에 보세요. 우리 영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반에 돼 있죠. 23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이래 놨잖아요. 예. 그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서는 알아야 될 게, 오늘 이 26절로부터 32절까지 읽은 걸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다 나왔고 그분이 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또 주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이거 너무 허망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오늘 세상이, 거대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게 다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어.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은 또 구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기 때문에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존재됐고 움직이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나가고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그게 전부 다 존재했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두 번째 목적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비참한 것도 뭐 모든 게 다 그래. 자, 그럼 우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다니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렇죠?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구원을 잘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사람들이 예로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1차 대전 전에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뭐 전부 다 할 것 같이 여겨졌어요. 뭐든지 어설프게 알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때 과학이 좀 제대로 조금씩 발전하면서 세균도 발견하고 뭐 비행기도 조금만 만들고 시작하니까 뭐 다 된 것 같이 해갖고 나중에 50년 안에 종교는 다 없어지고 인간의 이성이 되는 시대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의 그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세계 역사에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만큼 온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이 도리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결과를 맺었구나. 2차 대전을 하면서도 사람끼리 서로 뭐 문화 갖고 서로 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사람끼리 서로 살육전을 부르니까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다음부터 인간의 이성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안 믿는 세상도 그렇고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인간의 이성을 믿는 대로 확 과학이 발전했다고 옮겨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없이 돼?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걸 진노해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비참하게 그 멸망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특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어떤 저 지혜나 능력을 의지해서 믿으면은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비참하게 됩니다. 바벨탑도 오늘 공부를 했는데 잘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없이 뭐 자기들이 하나님 재앙도 막을 수 있고 모든 건설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간이 언어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게 그렇게 시작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다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거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데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굉장히 치십니다. 저도 그 면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셋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셋째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참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나를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역사예요. 그거 다, 자, 부모가 자식이 하는 게 다 그 뭐 잘해주는 거나 책망하는 거나 다 사랑 안에서 하는 거지 사랑이 아닌 게 없잖아요. 자, 잘못했다고 사랑을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형태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지 사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 오늘 나한테 지금 하나하나 오늘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또 사랑으로 모든 걸 이끈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올바른 그 믿음의 구도예요. 첫째 뭐죠? 다시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주권한다. 그래, 로마서 몇 장 한번 볼까? 로마서 11장 끝절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36절 한 절만, 11장 30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 있으리로다. 아멘. 이래 됐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 중심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이 그 모든 게 다 내게 대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나를 뭐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것까지도 사랑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거. 자, 여기 있는 분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조양자 집사님 믿고 있어요? 예? 믿어요. 자, 이용조 선생님도 하나님의 전부 사랑이었어요. 여태까지. 진짜로 믿어요. 또 며칠 후에 또 원망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할 사람이에요.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죠? 자, 왕 앞에서 다니엘 친구들
왕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 풀무불에서 건져낼 거고 안 건져내지 못하면 그래도 그리 아닐지라도 우리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딱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또 다니엘은 또 자기를 사자굴에 엮기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엮기로 결의한 걸 보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을 알고도 벌벌 떨지 않고 뭐 했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몇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을 세운 겁니다. 이걸 또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거 너무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믿고 살아보세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너무 거리 먼 얘기 아닙니다. 당장 배고픈데 무슨 일하는데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보면 그런 큰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몰라요. 이 세상보다 내가 큰 존재예요. 이 말이 이 거대한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여길 때가 있는데 갑자기 또 세상보다 내가 더 큰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지. 예? 자, 여러분들 자신이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라고 믿습니까? 아멘 해볼 사람은 아멘 해보. 시작. 안 하는 사람은 뭐고? 너는 아멘 했냐? 강의는? 내가 이 세상보다 큰 존재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믿을 수 없어요? 그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데서 믿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했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럴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지금 왕위를 뺏기고 오늘 저녁에 죽을 것입니다. 이랬더니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어느새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성령 인도대로 내가 지금까지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전에는 뭐 기도를 할 때 보면 내 욕심이 초점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바가 뭔가 이걸 자꾸 찾으려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게 대한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자꾸 찾는 사람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고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꾸 내 뜻,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뭐지? 뭘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걸 자꾸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도적으로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건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외에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죠. 자꾸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를 자꾸 주님께 물어서 가는 사람이죠. 내 요대로 믿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안 되고 당신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 합니까? 당신의 뜻이 뭡니까? 자, 이걸 찾아보고 여기에 순종해 보려는 사람이 자꾸 돼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 인도를 체험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은 오늘 자꾸 이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자꾸 믿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의 방향도 도와주고 있어요. 기도도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전부 기도해봐야 내 욕심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이제 점점 내 욕심대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이제 말하신 탄식으로 봐라. 내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야. 성령의 기도는 내 욕심대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기도해 주는 역사를 자꾸 하는 걸 내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하다가 아니구나.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살펴보세요. 오늘 성령의 기도라는 게 내가 너무나 받은 게 나중에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또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거로 시작되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알아. 여태까지 경험한 거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랬다는 걸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이 30절 보니까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보면 오늘이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택했고 우리를 중생시켰고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를 예수님이 살대서 입혀갖고 어렵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의 영생권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큰 사랑을 입었거든요. 이게 주님이 정하신 자들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걸 지금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 목적과 예정 따라 온 거를 나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고 또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바로 이 생활이에요. 알겠죠? 요거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으로 예정으로 예수님의 살 대속을 입혀가지고 오늘도 지금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위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하나를 영원전 선택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믿으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외에 뭐 부수적인 것들 세상 그런 사들 이걸 왜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필요하면 주시는 거지 욕심대로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건 다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참 뭐라 하겠나.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한 가지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면 다 돼요. 그래 어떤 반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장님이래요. 세상에 유명한 프랑스의 그 오르가니스트인데 장님인데 어떻게 그 피아노를 그래 잘 치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눈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할 줄을 모르는데 그 피아노 연습만 계속하고 그것만 해놓으니까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10가지 다 잘해도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잘하는 게 낫지. 10가지 어중간히 잘하는 거면 세상에 유명해지지 않아요. 한 가지 특별히 잘하니까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뭐 좀 모자라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믿고 또 의인은 또 뭐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사는 이것만 전공하면 다 유명하게 되고 다 잘 살 수 있어. 뭐라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 하자고요. 하나는 뭐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인 걸 믿고 두 번째 이런 의인이기 때문에 뭐로만 살면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다 되게. 아까 장님 된 그분이 그 장님 때문에 한 가지만 해갖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 응? 어중간하게 10개 잘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다 살게 됐어. 오늘 우리도 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인 된 걸 믿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만 사는 이것만 성공 집중하면은 다른 거 다 됩니다. 좋지 않아요? 10가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믿음 한 가지 잘하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니엘 같이 다 지혜가 필요한 지혜를 그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맞춰 주신데도요. 보니까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누가 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아까 좀 여러 개 말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넷째까지 아까 하셨죠. 하나 한번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 그죠? 로마서 1장 아까 끝절 아까 외웠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다음 두 번째, 그 모든 존재가 있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내 구원을 위해서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 다음 세 번째,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라는 걸 우리 믿으라는 거. 그죠? 뭔가 맞잖아요. 그게 보니까. 또 네 번째, 분명히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이끌고 돕고 있다는 거. 알겠죠? 이거. 기도까지도 성령이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어떨 때 보니까. 그게 뭐냐면 내 뜻, 아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기도를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